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요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건을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한지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날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하고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렇죠? 신앙이 어떤 게 신앙이고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조언하기도 하고 내 신앙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교회마다 신앙의 양상이 다르고 여러 가지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의 대부분은 여러분은 교회와 관련된 행위를 보통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껏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설교 듣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 왔고 또 신앙생활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또 성경을 또 열심히 배우고 학문적으로 내지는 그것을 공부하고 적용하는 것에 되게 중요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교회이기도 하죠. 요즘도 아니죠. 한 20년, 30년 제가 신학교를 다니던 시절이니까 1990년도 한 30년쯤 돼 가는 거죠. 제가 처음 들었을 때니까요. 뭐 그 전부터 있지 않았겠나 싶습니다만은 1990년도 때에 선배들이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선배님 이번 주일에 교회를 안 가세요? 그랬더니 나는 가나안 교회를 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나안 교회가 있나 보다. 근데 이 선배도 가나안 교회를 가고 저 선배도 가나안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 가나안 교회가 요 근처에 있나? 분명히 저 선배가 모양은 그렇지 않은데 어쨌든 가나안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물어봤죠. 아주 이제 정말 궁금했어요. 가나안 교회가 어디 있는지. 그랬더니 야,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가 되냐? 그래서 네. 그래서 그렇구나. 가나안 교회가 그거였구나. 은혜가 넘치네. 라는 생각을 제가 그 신학교 1학년 때 했었습니다. 가나안 교회뿐만이 아니라 신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가나안 교회뿐만이 아니라 지금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여러분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가나안 성도. 물론 그 가나안의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서 다시 교회라고 하는 곳에 가지 않는, 교회를 나가지 않은 자칭 그리스도인을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죠. 교회를 나가지 않는 그리스도인. 근데 여러분,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표를 저는 한번 던져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왜 앉아 있습니까?
교회 나가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데, 교회 나가지 않아도 찬송을 부를 수 있고, 교회 나가지 않아도 성경을 볼 수 있고, 교회 나가지 않아도 저보다 훨씬 더 유능하고 멋지고 괜찮은 설교가 TV와 인터넷에 넘쳐납니다. 교회 나가지 않아도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 헌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굳이 지금 아침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여기에 사실 여러 가지 상황과 이유, 그리고 우리가 가져왔던 지금까지의 신앙의 관습, 습관 때문일지라도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숱하게 성경을 배웠고 설교를 들었고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찬송을 불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부른 찬송 몇 곡도 아마 지금껏 부른 찬송 그 수백 곡 안에서 늘 익숙한 곡이었을 겁니다.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이 예수님의 배신의 이야기, 이 이야기, 유다가 나오는 이야기, 이 이야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아는 이야기예요. 너무나도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 같이 나누고 있는 것도 너무 식상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대단할 것 같지도 않은 이 설교와 이 찬송과 또한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왜 여기 앉아 있느냐 이겁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이 행위를 은혜를 받는 수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을 지킨다고 그러죠? 여러분 주일 지키는 일을 지금껏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주일을 지킨 것 같습니까? 주일이 여러분을 지켜준 것 같습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을 한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받을 거라고 하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담보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기 위한 유일한 방법 또한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이 은혜를 받기 위한 여러 가지 행동 도구 중에 유일한 방법이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이 있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고,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 결단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광고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1년을 입어도 10년 된 듯하고 10년을 입어도 1년 된 듯한 제가 광고를 그 브랜드 캠브리지 멤버스라고 하는 예전 광고가 있었습니다. 저만 아는 광고입니까? 1년을 입어도 10년 된 듯한, 10년을 입어도 1년 된 듯한. 우리 신앙을 생각하면서 야 정말 우리 신앙도 이런 거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고 그가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심을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본질은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100년이 가고 1000년이 가고 앞으로 영원토록 그 진리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그 진리를 얻은 사람들, 받은 사람들인 우리는
이제 한순간 한순간 하루하루 1년 2년 살아가면서 그 방법과 살아내는 적용점이 조금 더 세련되어야 되고 성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은 그때와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거나 심지어 그때의 신앙이 가장 좋았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는 우리가 본질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는 거죠.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의 신앙, 김종현 목사 당신의 신앙은 하나님 말씀과 본질을 따라 살고 있는가? 당신 하나님 말씀을 설교라고 하면서 당신은 그대로 살아?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아주 정확하게 제가 답을 드리면 저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저도 연약한 인간이고 실수투성이고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똑같이 살아내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라고 하는 이것을 여러분 앞에서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제가 그렇게 살아서가 아니라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 앞에 세워진 사람으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과 또 신앙 공동체가 여러분 앞에서 아니 여러분은 우리의 신앙 공동체는 성장하고 있는가? 그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많아지고 교회가 1층, 2층, 3층, 4층, 10평, 20평, 100평, 만평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이라면 차라리 쉬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돈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돈이 많아요. 그러면 교회 건물도 잘 지을 수 있고 사람들도 오게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으로 즐겁게 사람들을 많이 모여서 더 큰, 더 재밌는 더 멋있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거는요, 차라리 쉬울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내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고난과 기나긴 몸부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반하고 도망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요. 저 또한 오늘 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간 5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던 그 제자와 제가 다르지 않을 겁니다. 오늘 나오는 사람들이 몇 그룹이 있어요.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의 그룹. 하나는 유다라고 하는 사람, 유다라고 하는 제자와 종교 지도자들의 그룹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베드로와 또 베드로와 같은 그 예수님 제자들 그룹이 나오죠. 또 하나는 청년이 나옵니다. 혼이불을 몸에 두르고 잡히니까 그 혼이불을 버려두고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갔던 이 청년이 나옵니다. 자, 이 세 그룹을 잘 우리가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유다를 한번 볼까요? 이름이 유다잖아요, 유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 이름을 당진이라고 지으실 분이 계시겠습니까? 내 아이 이름을 여주라고 짓거나 내 아이 이름을 서울이라고 짓는 거예요. 지금 이 유다는 그 이름인 겁니다. 유다, 유대 땅. 우리 유대 땅이라고 부르잖아요. 유다는 유대 땅이에요. 왜 유대냐고 하면 지금은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만 예전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던 적이 있었죠.
솔로몬 시대 이후로.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했죠. 먼저 멸망합니다. 그리고 남아있었던 사람은 유다입니다. 그쵸? 유다가 남아있었어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여기저기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하면서 혼혈이 됐습니다. 그 민족을 혼혈시키고자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 유다 사람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동네가 어디입니까?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동네 중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 땅은 혼혈 민족이기 때문에 이 유대 사람들이 저기는 상종하지 않을 우리랑 같은 민족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들을 배척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는 정통의식이 있었어요. 지금 이 유다라고 하는 이 이름은 유대 민족을, 지금 유다가 유대 민족을 대표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중요한 자부심을 가진 이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 오늘 되게 재밌는 표현들이 있어요. 유다가 맨 처음에 등장을 하죠. 43절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고, 44절은 예수를 파는 자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유다가 예수를 파는 자라는 거 하는 이야기인데, 굳이 두 번째 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유다는 이제 이 민족을 대변하는 그 이름으로서 보여지게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너무 어렵게 이야기합니까? 유대라고 하는 그 한 사람 이름이지만, 이 유다라고 하는 이 사람을 대표해서 당신들, 유대 민족들, 너희들, 지금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파는 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유대 민족입니다.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지금의 우리입니다. 예수를 파는 자, 그때 당시 예수를 파는 자가 유다였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를 파는 자는 나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29절을 우리가 보았지만,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뭐든지 나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다짐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30년 전, 20년 전, 10년 전, 이 세월 전에 우리 예수를 만났을 때 우리 이렇게 다짐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지금의 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의 내 신앙을 한번 보세요. 내가 아직 그 다짐 속에 살고 있어요? 내가 거기에서 흐트러지지 않았습니까? 제가 맨 처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세련되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의 신앙은 그때가 최고였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파는 자. 우리는 예수를 지금 팔고 있습니까? 아니면 팔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은 30냥을 제사장에게 받아요. 성전으로부터 받죠. 그리고 예수를 넘겨줄 것을 요구받고 그렇게 하겠노라고 합니다. 유다가 은 30냥이 궁해서 예수를, 자기의 스승을, 그렇게 3년 동안 같이 함께 먹고 마시고 같이 생활했던 이 사람을 배신할 만큼 큰 돈이었을까요? 은재 300만 원을 줄 테니까 나를 팔을래? 궁할 수도 있겠지만 300만 원에, 아니 뭐 더 작은 돈이었다고 그래요. 자기 스승을 은 30에 죽음으로 팔았습니다.
유다에게는요, 사실 예수를 팔겠다고 생각했던 것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에게 가졌던 기대와 예수에게 가졌던 그 구원과 메시아의 기대가 분명히 있었을 터인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죽을 거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 그래, 난 그거 잘 몰라. 그거는 내가 알 게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야. 너희들 그거는 그때와 시는 아무도 몰라. 하나님만 알아. 예수님에게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어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따라갈 사람이 아니야. 3년을 허비했어. 내 3년에 대한 보상 어떻게 받을까?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어땠습니까?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다른 메시아들이라고 얘기하는 성경에는 거짓 선지자라고 되어져 있지만, 이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처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왕처럼 들어왔다고요, 예루살렘 성에. 그런데 자꾸 죽겠다고 그래요.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야 되는데, 우리 민족을 로마로부터 구원해야 되는데, 그 구원의 해방에 이런 멋있는 일을 하겠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이거 줄 잘못 선 거 아니야? 내 썩은 동안 줄 잡은 거 아니야? 맨 처음에 되게 멋있었어. 괜찮았는데 지금 이것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판 다음에 이 유다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그 돈을 가지고 어디 가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돈을 성전에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의 행동도 재밌어요. 그러면 그 돈을 다시 받으면 되잖아요. 그 돈을 받지 않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밭을 삽니다. 그리고 그 돈을 밭을 산 그 밭을 피밭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재밌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를 죽인 사람을 누구라고 매번, 우리는 그 사도신경을 암송하거나 외지 않지만, 지금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를 죽인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라고요?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잖아요. 본디오 빌라도는 별로 사실은 크게 막 뭘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를 죽인 사람은 유다가 배신하고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죽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사실 우리가 욕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을 욕하지 않아요. 누구 욕합니까? 본디오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는 또 심지어 이방인이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를 욕하고 있다니까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 은 30을 이들은 핏값으로 죄의 모습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 이야기는 또 나올 테니까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예수님한테 걸었던 그 기대와 희망, 그리고 알량한 우리의 욕망, 예수를 믿는다고 가졌던,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우월감, 교만함, 이런 것들이 예수를 팔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것들을 가지는 것 자체가 예수를 팔고 있는 지금의 우리의 주소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제가 가장 그런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유다를 배신자라고 손가락질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유다의 배신과 얼마나 다른 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조금 더 현실 세계에 있지 말고 조금 더 성경의 세계로 한번 돌아와 보고, 조금 더 신앙의 세계로 들어와서 이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상상해 보고 적용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우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신앙생활이, 여러분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이 신앙생활, 예배라고 하는 것, 그리고 헌금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찬송하는 것, 말씀을 듣는 것, 이 모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나의 생활과 욕망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예수님을 민족의 구원과 해방과 로마를 무찌르는 이것을 위해서 이용하고자 했던 그 유다의 모습처럼 내가 하나님과 이 예배와 내 신앙을 그렇게 이용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우리 교단의 아주 유명한 우리 교단의 총회장님까지 하셨던 분의 교회의 홈페이지를 며칠 전에 들어가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거기 한번 들어가서 이것저것 좀 봐라. 그래서 들어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본 거기 파일 중에 목장교회 목장 예배에 대한 지침서 안내서 그리고 매주 그것들이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를 봤어요. 근데 그 몇 개 중에 이제 보면 여러분도 뭐 목장 예배, 송 예배, 구역 예배 이런 걸 들으셨을 테니까 들으면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안내를 해주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이렇게 시작하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순서도 정해주고. 그런데 이제 시작하기 그리고 이제 본문 말씀하고 나누기 그리고 나서 헌금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헌금이 뭐라고 적혀 있냐면 하늘 보좌를 움직일 헌금하기였습니다. 지금도 있겠죠. 제가 3일 전인가 봤으니까. 어쩌면 그것이 우리 신앙과 욕망의 현주소가 아닌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위해서 내가 어떤 삶과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인가가 아니라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와 상관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를 움직이겠다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움직이기 위해서 내가 헌금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껏 우리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지금껏 우리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면 좋겠고 당장 내 신앙이 그 관성 속에서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한번 바꾸다 보면 내가 신앙생활에 대한 개념을 조금만 바꾸다 보면 지금 이후로 우리가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신앙생활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지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안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팔아먹고 유다처럼 떠나는 거지요. 교회를 다녀도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소용없더라.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이것도 안 되더라. 목사도 그렇게 살고 교인들도 그렇게 산다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 공동체 망한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다시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앉아 있습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있습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유다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스승을 배신하고 팔아먹는 이 마가복음의 말씀 속에서 예수를 파는 자가라고 하는 이 문장 속에서 문장이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두 번째 그룹, 베드로와 또 그의 제자들과 같은 부류입니다.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고 말한 그의 동료와 제자들.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 정말 한시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라고 말하며 또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던 그 제자들과 함께 일어나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 예수님께서 하고자 했던 그 율법의 완성의 길, 그 구원의 길을 함께 가자라고 했는데 오늘 예수님이 잡히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누구에게 배웁니까? 맨 첫 번째로 신앙생활은 여러분을 데리고 왔던 사람에게 배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신앙생활은 목사에게 배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신앙생활은 누구에게 배우냐면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이 성경 복음서에 나와 있는 인물들로부터 배웁니다. 제자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베드로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성경에서 만난 베드로에게서 우리는 신앙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를 통해서 만난 예수님을 통해서 내 신앙의 기준을 삼는 거예요.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누구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왔다가 담임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내 신앙을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신앙의 인물들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신앙의 길이죠.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는 김종현 목사가 설교와 목회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선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가는 그 길에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안 됩니다.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우리는 길을 잃게 됩니다. 그렇게 한눈 팔고 딴 생각하다가 길을 잃고 딴 길로 가고 또 이상한 길로 가고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를 저는 숱하게 봤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복음과 관계되지 않는 것에 우리가 너무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복음과 관계되지 않은 것에 정말 목숨 거는 일이 우리 교회는 지금 없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제가 들었기도 하고 보았던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예배를 여기서 드리겠다고 하니 어떤 분께서 아주 좋은 피아노 하나를 기증을 하겠다고 헌물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피아노는 어디에다 놔야 됩니까? 왼쪽에다 놔야 됩니까? 오른쪽에 놔야 됩니까? 모든 분들이 다 왼쪽에 놓기를 원했어요. 네, 왼쪽에 놓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다 왼쪽에 놓읍시다라고 했는데 그 왼쪽이 달랐던 겁니다. 목사님이 보기에 왼쪽입니까? 기증한 사람이 보기에 왼쪽입니까? 실제로 이것 때문에 싸워서 교회가 갈라지는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웃기죠? 이거에 목숨 거는 분들이 있습니다. 복음과 관계되지 않는 것에 목숨 걸지 맙시다. 길을 잃는 일이에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신앙은요, 그냥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정신줄 꽉 붙잡고 내가 누구 때문에 이것이 있는지, 내가 무엇을 보면서 여기에 있는지,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내가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내가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하나님께서 바라는 그 구원의 길에 내가 서 있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줄을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내가 자칫 길을 잃으면 남들 다 가는 큰 길에 우리가 서 있을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복음과 상관없는 것으로 우리가 정신을 잃고 힘 빼지 않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배신이 있습니다.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닭이 2번 울고 나서 베드로는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울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71절에 베드로는 저주하면서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저주하면서 누구를 저주한 거예요? 예수를 저주했을 수도 있죠. 거기에 정확하게 안 써 있으니까. 예수를 저주했을 수도 있지만 자기를 저주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멍청한 놈아, 이 병신 같은 놈아, 너
그렇게 썩은 동아줄 따라다녔어? 야, 그 선택 그것도 못했어? 야, 이렇게 십자가에 죽을 줄도 모르고 그 사람 쫓아다녔어? 야, 이 정도도 선택을 못했니? 어우, 바보 하면서 자기를 저주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장담을 하며 삽니까? 여러분이 처음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내가 이제 예수를 절대로 떠난 삶을 살지 않고 내 삶은 오직 주님이 가신 그 길대로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내가 회개했습니다. 이제 나는 다시 그 길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순간이 여러분들 다 있었잖아요. 여러분이 세례받을 때, 또 어떤 분은 영세를 받을 때, 또 어떤 분은 침례를 받을 때 우리 다 그런 고백들을 했었습니다. 당신 예수를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생각하십니까? 아멘. 이제 다른 길로 가지 않겠습니까?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할렐루야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길래 저주하고 돌아서고 예수를 따르지 않고 나는 이제 그거 다 필요 없는 것 같아. 나는 이제 다시 고기 잡으러 갈란다. 고기 잡으러 갈란다 라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갈릴리로 내려갔던 이 제자들의 모습이 지금 누구에게서 보여집니까? 나한테서 보여진다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모습은 찾아볼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지고 있냐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를 따라가면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이 베드로가 지금 저주하면서 돌아서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잡혀가던 그날 밤의 베드로, 우리는 지금 그 베드로만 보고 있고 그 베드로를 따라 살고 있는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부활의 예수를 그 바닷가에서 만난 베드로가 있지 않습니까?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주님, 제가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를 우리는 지금껏 보지 못하고, 아니 외면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제자들이 예수를 다 버리고 도망하니라. 베드로도, 그렇게 장담했던 그 베드로도 맨 먼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당당하게 멋지게 고백했던 그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에 있는 그 베드로도 오늘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에서 어쩌면 이 베드로만 보고 베드로를 붙잡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우리는 어떤 베드로를 만났습니까? 지금 돌아간 이 베드로 말고 바닷가에서 만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를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우리가 세례받던 그 자리로 돌아가서 저주하고 도망가는 베드로가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베드로를 만나고 그 앞에 있는 여러분들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혼이불에 쌓여 있던 이 청년, 여러분 오늘 이 구절들을 굉장히 많이 읽었을 텐데 되게 생뚱맞지 않습니까? 이 구절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자들까지 굉장히 긴박함 있고 굉장히 좀 어쨌든 제자들이 나오니까 좀 멋있어 보이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혼입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청년이 있는데 무슨 바바리맨도 아니고 혼입을 있잖아요. 그냥 천떼기 하나를 이렇게 두르고 이렇게 예수를 따라가고 있다가 잡히니까 무서워가지고 이걸 던져버리고 알몸으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근데 요 이야기에 아주 생뚱맞게 나와요.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를 처음 접하셨나요? 아니면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고민해 보셨나요? 아니면 알고 계신가요? 자, 셋 다 아닙니까?
저도 사실은 굉장히 생뚱맞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이 말이 왜 여기에 등장하는가? 그 대단하게 이 청년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혼이불을 쓰고 나왔다가 잡히니까 혼이불을 벗어던지고 알몸으로 도망갔더라. 창피한 얘기이기도 하고. 자,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한 인물을 특정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명쾌하게 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바바리맨이나 뭐 이렇게 하고 다니면 무슨 죄인 줄 아십니까? 응? 성추행? 풍기물란죄? 공연음란죄입니다. 공연음란죄. 공공연한 많은 사람들에게 음란한 것을 뭐 했다라고 해서 공연음란죄입니다. 네, 가끔 그런 경우가 있지요. 가끔 그런 경우 공연음란죄입니다. 근데 지금에도 이렇게 그런 아주 성으로 개방되어 있는 사회에서도 그런 것들이 범죄이고 사회적으로 존중받거나 인정받지 못하는 세상이기도 한데, 그 당시는 어땠겠습니까? 옷을 벗고 돌아다닌다고 하는 게 어마어마한 일이었겠죠. 근데 이것을 성경이 아주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짤막하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의 모습으로 썼다는 거예요. 근데 혼인불만 거치고 있었다. 좀 자고 있었다거나 아니면 뭔가 좀 급박한 상황에서 뭘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하고 나왔겠죠.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면 제가 한 인물을 특정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사람은 오늘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자신입니다. 제가 생각한 게 아니고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저도 찾았겠죠. 여러 신학자와 수많은 신학자가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마가 자신이다. 그런데 지금 그 시간에 이걸 기록한 게 아니잖아요. 수십 년이 지나서 기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걸 빼지 않은 이유는 우리에게 정말 내가 예전에 그랬었어. 내가 예전에 예수를 버렸었어. 그런데 지금 내가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지 않니? 라고 하는 자기의 치부를 보여주고 싶은 그 모습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상상해 봅니다. 대단하게 위에 내용이 달려있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상상을 하게 되지만, 예수를 버렸던, 예수를 따라가다가 누군가 나를 잡으니 혼이불까지 다 던져놓고 맨몸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모습, 우리 모습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가 조금 힘들면 신앙생활을 하고 세상을 살아가고 내가 누구를 만나면서 하다가 우리가 인생을 길게 살지 않습니까? 이 속에서 조금 힘들면 예수도 버리고 다 버리고, 에이 무슨 소용이야, 다 버리고 도망간단 말이에요. 정말 알몸 내 창피한 것을 가릴 그것마저도 버리고 다 던져버리고 도망가 버린단 말이죠. 근데 지금 마가는 다시 돌아와서 나 옛날에 그랬었던 사람이야. 나 예전에 예수님 앞에서 그것까지 다 버리고 그냥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 예수님이 정말 잡히던 그날 밤에 나 도망갔던 사람인데 이제 지금 와서 이거 쓰고 있는 사람이 나야. 우리가 지금껏 그런 신앙생활을 했을지라도 예수님을 언제든지 쉽게 버리는, 가장 먼저 버릴 수 있었던 것이 신앙이었고 가장 먼저 버릴 수 있었던 것이 예수였다면, 이제는 다시 돌아와서 내가 세상에 나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제 주님 앞에 다시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싶은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이 부끄러운 지금까지의 과거의 삶, 그리고 앞으로 놓여질 주님께 주신 이 삶을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놓인 주님의 그 잔, 그것을 집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도망갈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불편하고 힘들고 너무 내가 인정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주님께서 주신 잔이라면, 내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이는 우리의 신앙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이곳에 지금 함께 있으면서 어떤 모습이, 어떤 모양이 더 벌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잔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면, 내가 그 쓴 잔을, 아니 그 독배를, 내가 그 하나님께 주신 잔을 내가 받아들어 마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갔던 그 마가의 모습이 다시 돌아와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기도라면, 그 기도를 이루는 자리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우리가 함께 위로하는 그것이 그 잔을 마시는 거 아닌가. 다시 세례의 자리로, 우리가 예수를 만났던 그 첫 번째, 그 감동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것, 내가 침례를 받았을 때의 그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신앙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 돌아올 때입니다. 더 이상 길을 잃으면 안 돼요. 더 이상 방황하면 안 돼요. 더 이상 정신을 잃으면 안 돼요. 한눈 팔면 안 돼요.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 이제 예배의 자리, 신앙의 자리로 우리가 다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신앙이요? 그 가나안 신앙으로, 그 가나안의 신앙으로 예수를 만날 수 없어요. 그 가나안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서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엎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나의 지금 이 모습을, 현재를 깨닫고 엎드리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것을 이야기했던 그 구약의 사람들이 예언자예요. 그 예언자들의 말을 듣고 엎드리면 구원이고, 그렇지 않으면 멸망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유다의 모습, 베드로의 모습, 그리고 혼입을 감싸고 있던 예수를 따르다가 잡히니까 도망갔던 이 청년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